종교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종교라는 말은 한자로 풀어보면 으뜸 종자와 가르칠 교라는 두 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란 으뜸 가는 가르침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삶과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러한 의미를 염두에 두고 종교를 갖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종교를 믿고 있는 현대인의 대부분의 동기는 아마도 기복적인 목적일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고 그 다음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소위 복이라는 것, 즉 물질의 풍요함과 육체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함과 사업의 번성 등 자신의 삶의 행복을 구하고 바라는 것이 현대 종교인의 대부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유와 동기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부분 기복적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복적인 종교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것은 사실상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왜 기독교는 기복적 종교와 거의 관련성이 없다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 첫째는 기독교에는 강력한 경전, 즉 성경이 있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는 것이 1차적 목표인 그런 종교라면 그 목적에 비해서 기독교의 경전, 즉 성경은 지나치게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합니다. 만약 복 받는 것이 목표라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길을 간단하게 제시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이야기와 논설, 역사, 시, 가르침, 그리고 심지어 족보도 있고 전기도 있고 판타지 문학 같은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복받고 평안하길 바라는 단순한 것뿐인데 그에 비해서 성경은 길고 장황하고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와 별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복받고 잘되기를 바람으로써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이란 것이 매우 거추장스럽습니다. 성경이 불편합니다. 굳이 있어야 할 필요를 별로 못 느낍니다. 사실상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아도 우리 교회의 생활, 신앙생활 해나가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기도 합니다. 뭐 성경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얼마나 아는지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도 교회 나오는 일에 신앙생활 하는 일에 아무 지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점입니다. 사람들의 요구는 간단한데 그에 비해서 기독교의 답은 길고 복잡합니다. 뭔가 안 어울리는 것 아닙니까? 요구는 간단한데 답은 모호하고 길고 장황하고 복잡하다. 바로 이 점에서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님을 사실 알아차려야
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 과연 그렇다면 실제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실제 생활에서 모두 다 복을 받고 잘 되기만 하였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NO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매우 심각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심지어 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도 부지기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받기를 구하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과 실제 죽음까지도 겪어야 했던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삶 사이에는 분명한 모순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 이유는 결코 복을 받는 것 하나로 모두 귀결될 수는 없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두 부류의 선지자를 대조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이 예레미야서를 지은 주인공인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멸망과 가혹한 고통과 같은 엄청나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메시지를 예언합니다. 11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종이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복주의 신앙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이 금식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도, 즉 예배를 드려도 나는 받지 않겠다. 그리고 평안 대신 칼, 즉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심지어 하나님은 1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복 자체를 구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두 부류의 선지자인데 한 부류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이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선지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정반대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레미야와 반대되는 내용을 예언합니다. 13절에 보시면 13절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180도 다른 메시지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칼, 전쟁이 일어나게 할 것이고 심각한 기근이 찾아오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도 나는 받지 않고 듣지 않을 것이고 평안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전한 반면에 또 다른 선지자들은 너희가 칼을 절대로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기근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실 것이다. 정말 서로 180도 다른 내용의 예언이 같은 시간에 주어져서 선포되었습니다. 이 둘 중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이것은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동시에 둘 다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는 옳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틀린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둘 중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이성, 즉 합리성과 상식이라는 요소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반드시 합리성이 들어 있습니다. 말이 돼야 돼요. 합리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전한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벗어나서 비합리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자기 모순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분이 악한 일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은 초합리적으로 역사하실 수는 있지만 결코 합리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는 행동하시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같은 것, 마리아의 동정녀 임신 같은 것, 이런 것은 초합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합리적일지언정 그러나 비합리적이지는 않은 하나님만의 역사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비합리적인 일을 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악인에게 축복을 주신다든지 선이 패배하고 악이, 죄가 승리하도록 만드신다는 그런 일은 하나님은 도저히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인간에게 이성, 즉 합리적 판단력과 사고력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십계명 같은 명령도 왜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하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왜 적용점을 갖냐 하면 그것을 주신 분이 선하고 의롭고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안 지키면서 남 보고 지키라고 하면 그게 바로 모순이고 위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명령은 실천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을 인간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먼저 그런 행동을 절대로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 십계명과 같은 명령이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와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합리성, 이성, 상식, 이런 것들을 뒤집어 엎으면서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어기면서 복된 삶을 가겠다라고 기대하고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들어주실 수 없는 자기 모순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모순된 행동, 즉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현혹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할 일이다. 하나님은 그래야 한다. 내 죄가
내가 죄인임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이시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거류하는 자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거류라는 것은 남의 땅에 사는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땅인데 거기에 이렇게 자기 집처럼 계시지 않고 꼭 남의 집에 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낯설게 행동하신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 하룻밤을 자고 떠나는 행인같이 나그네같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머무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어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룻밤 자고 떠나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행동하신다. 서먹하고 서운하게 행동하신다. 그리고 9절 하나님이 놀라서 당황하는 아주 그런 약한 사람처럼 약한 자처럼 느껴진다. 또 하나님이 구원을 못하는 무능한 용사처럼 보인다. 이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낯설다. 하나님이 예전 같지 않다. 우리가 알던 하나님과 다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몹시 당황스럽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나라가 쪼개어져서 북쪽에 있던 땅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멸망당해서 없어졌어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남쪽의 유다라는 땅뿐인데 이 유다도 저쪽에서 일어난 메소포타미아에서 새롭게 일어난 신흥 강국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먹힐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왼쪽으로는 이집트, 애굽을 의지했다가 오른쪽으로는 옛 나라의 옛 강국이었던 아시리아를 의지했다가 그 중간에서 갈팡질팡하며 하나님한테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고 기다리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위기는 계속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하룻밤 자고 떠나는 나그네처럼 섭섭하게 이러십니까? 왜 남의 집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리를 띄우십니까? 어찌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한 용사처럼 하나님 그렇게 무력하고 힘없이 꼼짝 못하고 계십니까? 예전엔 안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대해서 입을 열기도 전에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러던 분인데 왜 지금은 왜 이러십니까?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우리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 주께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자기 생각을 가다듬습니다. 9절 뒷부분에 보면 이 자기 기도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다 잘 될 거야. 우리는 교회 다니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괜찮을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자기 자신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30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우리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공통점입니다. 인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7절 뒷부분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입으로는 회개를 말하지만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복 주시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좋아하겠는가? 아까 두 부류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더 이상 듣지 않는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예배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리고 벌을 줄 것이다. 이 예언과 또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 칼이 절대로 임하지 아니한다. 기근도 피해간다. 오직 확실한 평강만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두 부류의 예언 중에 누구의 말을 이 사람들이 듣고 좋아하고 따르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선지자들의 예언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듣기 좋아하는 말입니다. 듣기 원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입니다. 복을 구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와 기대를 거절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11절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도 말라. 아예 강경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합리성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복을 달라고, 복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족할 만한 기복적 대답을 해주는 선지자들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 복을 예언하고 평강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밝히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거나 명령한 적도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만들어낸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선지자이긴 하되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어떤 유명한 교회가 교회 표어로 이런 말을 내세운 적이 있어요. 그 교회 표어가 이런 거였습니다. 뭐냐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래서 그 표어가 전국 교회에 유행이 됐었어요. 아,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그런 교회 멋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상식적일 정도가 되면 이미 기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며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기적은 정말로 말 그대로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사전적 정의에 나오는 것처럼 극히 예외적이고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일어나기 어렵고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뜻을 기적이라는 말 자체가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요구합니다. 만약 그들 전부에게 그 기적들이 다 일어난다면
그야말로 기적이 상식, 즉 흔한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기적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바른 신앙의 자세는 기적에 대한 요구와 기대는 접어버리고 기적은 철저히 100%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내 영역이 아닙니다. 바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현실로 사실로 계산해 놓고 지금 도저히 안 될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상수로 놓고 앞날을 계획해 나간다.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기적을 내 생활의 현실 요소로 넣으면 안 됩니다. 기적은 접어버리고 도리어 상식과 합리성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걸어가야 될 가장 시급한 이 시대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왔으면 고통스럽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정직하게 치르고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어렵지만 괴롭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성실하게 다시 쌓아가기 시작하는 일을 해야만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심어놓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떼써서 나는 잘못했지만 이건 바로되게 결과는 바로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의 요구를 하나님께 하면 합리적인 하나님께서 그 비합리적인 요구를 들어주셔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두 명도 아니고 전 세계 교인들이 다 그런 요구를 한다. 그럼 하나님의 성품, 합리적이시라는 분, 그 성품을 뒤집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무질서가 됩니다. 이 자연 속에는 도저히 어떤 순간에도 부정되거나 생략되지 않은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력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는 힘,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낙하산과 안전장치를 안 한 채 높은 산이나 비행에서 뛰어내리면 100% 반드시 죽습니다. 그 자연 법칙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개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산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특별한 정말 기적에 해당되는 은혜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저 뛰어내려도 안 죽을 거야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믿음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붕괴될 수밖에 없겠죠. 잘못 심어왔으면 중간과 처음과 과정에 결함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죄를 지었으면 바르지 못한 것을 행했으면 거기에 직면해야 하는 것이 바른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면제받으려고 공짜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채 하나님을 빙자하여 면제받으려고 하는 그런 공짜 심리,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옳아 보이겠어요? 도둑놈 심보로 보이지? 자기들은 다 대가를 치르는데 교회 안 다니는 일반 세상 사람들은 잘못했으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손해를 보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못을 해놓고도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정직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특권인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면 그들이 기독교가 참 믿을만 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대가를 다 생략해버리고 하나님의 기적 한 방으로 다 해결하려 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을 빙자한 가증한 기복주의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예언하는 자들은 내가 보낸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 가짜 선지자들이다. 나는 예레미야 너에게 분명히 이들이 기도해도 듣지 않을 것이고 금식해도 받지 않을 것이고 이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주어서 이들에게 고통을,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라고 나는 분명히 내 말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회개만을 대가로 제시하면서 하나님을 조작하여 자신들이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즉 복과 평안을 요구하거나 얻어내려 하는 이런 기복주의 신앙 양태를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며 일평생 소모하고 허비하는 그런 신앙과 내 잘못에 대한 대가를,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두 번째 사람과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상식과 합리성, 이것을 놓치면 교회는 허울만 교회일 뿐 내실은 하나도 없는 껍데기,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한 영혼도 살리지 못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학에 있어서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어느 전도사님이 예언을 잘한대, 어느 기도원에 가면 다 맞춘대, 어디 찾아가면 거기서 하라는 대로 금식하고 하면 병이 낫는데, 어디 전화해봐, 어디 가봐. 그러면 이런 말 하나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건전하고 신뢰할 만한 교회 지도자들과 논의하고 믿을 수 있는 동역자들, 믿음 좋은 친구들, 교회 식구들, 건전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성 있는 이런 분들과 내 문제를 내어놓고 상의하고 상담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정식으로 치료를 받고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한 이성과 합리성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단계 풀어가고 정립해 나아가야 가장 빠르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생략한 채 오로지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한다고만 해서 잘못은 엎질러져 있는데 그게 기적 한 방으로 다 상쇄되고 무효화되고 잘 해결되리라, 이런 기대는 기독교가 절대로 심어주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기근도 칼도 다 피해가고 확실한 평강만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그런 예언을 한다면 그것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나온 말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정직하게 서서 괴롭고 고통스럽더라도 나의 현실을, 나의 삶을, 나 자신을 투명하게 직면하고 그리고 통과해 나가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며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불과 같은 연단과 심판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오늘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이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않냐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도 애통해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이스라엘이 겪어야 되는 대가, 죄에 대한 대가를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겪어야 할 일을 겪는 것이다. 하나님은 냉철하게, 냉정하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공짜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더 상식적이고, 더 올바르고, 더 대가를 치르고, 성실하고, 이것이 기독교의 바른 삶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헛된 것, 기적, 공짜, 요행, 이것은 나의 믿음 사전에서 다 제거하시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하나 노력해서 밟아가서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아가서 마침내 완성에 이르리라, 이 결심을 하고 우리들의 삶을 직면하고 대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비로 말미암아 물에 떠내려가고 또 물이 파고들고 물에 침수되고 무너지고, 하나님,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 일들 앞에서 정직하게 그 원인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찾아내고 직면하고 그리고 책임을 지고 그리고 고치고 새롭게 하여 나가는 더디지만 괴롭지만 우리들의 성실하고 정직한 노력과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고통스럽지만 바른 것을 찾아가는 이 첫걸음을 다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